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따오이즘이라고 하는 도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도교의 목적은요, 도교의 목표는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장생, 불사, 신선이 되는 것을 도교가 이제 목표로 삼고 있죠. 이 도교 수업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한때는요, 지금 이제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쯤 해서 어떤 무협 소설이라든가 또는 무협 영화, 그리고 특히 이제 저도 가지고 있는데 단이라고 하는 이 김정빈 선생님의 이제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무슨 책이지라고 하실 텐데요.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대학 문화로서 이러한 어떤 도교적인 이런 무협 소설, 무협 영화들이 상당히 어떤 대중문화의 어떤 주류를 이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이라는 게 무상이죠. 네.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실 텐데, 이 김정빈 선생님의 이 단은요,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심취해서 보실 거는 아닌데, 사실 읽어보면 좀 빠지긴 합니다. 예. 되게 신기한 얘기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격벽 투시를 한다든가, 예,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어떤 신선술과 관련된 그런 어떤 초인적인 능력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축지법도 이게 정말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봉우 권태훈 선생님의 얘기를 이제 소설로다가 이제 그린 거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이 책 많이 팔려서 정말 건물 매체는 올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시간이 되시면 다시 또 재출간이 됐거든요. 예, 한번 서점에서 그냥 여러분들 기다리다가 한번 읽어보시면 좀 흥미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차례, 몇 차례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이제 계룡산에, 예, 충남 계룡산의 연천봉 전상에 보면 암석이 있어요. 예, 거기 가면은 다 이제 안내문도 있고 그래서 다 올라가 보면은 아실 텐데, 거기에 이제 소위 우리의 어떤 계룡산 연천봉의 어떤 도찬문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글자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자에 보면은 결국 이제 조선 개국 이후 482년이 지나면 국이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왕조가 열린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정감록. 예. 아무래도 이제 조선 시대의 왕조적인 그러한 역사적 인물들이 정씨가 굉장히 많았죠. 예, 정몽주라든가 정도전이라든가 정여립 이런 굵직굵직한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이 망하고 조선 만국론이죠. 그리스도교에는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예,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감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감록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비결서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논총처럼.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십승지라고 해서 그런 난이 났을 때 전혀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곳들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풍수지리라든가 천문이라든가 이러한 흥미로운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단이라든가 또 정감록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어떤 민간 신앙 영역하고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 도교에 대한 수업을 하시다 보면 우리 TV 프로에서도 이제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청하시다 보면 거기에서도 모르게 사실은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어떤 도교적인 어떤 장생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면면에 우리의 어떤 종교적 DNA에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도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 책에 보면은 153쪽으로 가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뭐 안내문에도 그랬지만 중국의 어떤 대표적인 고유한 종교가 유교하고 이제 도교입니다. 유교는 아무래도 이제 지배층들의 도덕과 어떤 윤리, 어떤 정치 철학, 뭐 사회 규범 이런 것들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비해서 이제 도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중들의 어떤 민초들의 삶에 녹아들어가 있던 그런 어떤 원시신앙이라고 그럴까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주 총체적으로 서로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어떤 용광로 같은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교에는 크게 보통은 우리가 안내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자와 장자의 철학으로 이제 도교는 노자하고 장자, 특히 노자의 이 도덕경을 아주 대표적인, 또 장자도 마찬가지지만 도교의 경전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노장 사상 내지는 도가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어떤 철학적 도교 그러면은 어떤 도가 사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종교적인 도교는 뭐냐 그러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성된 그러한 이제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사실상 이게 뭐 창시자를 갖다가 뭐 장도릉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스면서 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말 전설적인 중국의 제왕인 이 어떤 황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장도릉이 이것을 뭐 창시했다, 뭐 개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장도릉이라는 사람이 체계화하고 정식으로 이제 어떤 성립도교라고 하는 도관을 중심으로 그러한 어떤 도교를 처음으로 정식화하고 체계화했다는 의미에서는 아마도 이제 창시자다 아니면은 뭐 개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진 몰라도 여기에 들어있는 종교로서의 도교, 종교적 도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민간신앙에 폭넓게 역사적으로 면면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는 춘추 전국시대의 어떤 노자와 장자의 사상,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특히 우리가 선진도가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선진유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신유학하고의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대.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선진도가하고 그 다음에 신도가라고 하는 이 위진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유교나 불교하고 습합이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선진도가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그러한 도가가 등장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신도가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펴보고 와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보겠지만 춘추 전국시대의 노자와 장자의 사상, 그걸 우리가 선진도가라고 얘기하고 이 도가 사상이
종교로서의 도교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이 장도릉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종교가 그냥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공터에서 어떤 그 토대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반드시 어떤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바로 이 노자의 어떤 도덕경 이런 것들을 장자의 장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런 신비주의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걸 가져다가 종교적 도교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전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도가 사상을 들여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철학적 도교로서의 도가 사상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 도교로서의 소위 장도릉이 개조라고 하는 장도릉이 설립한 그러한 그 오두미교 처음에 오두미교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성립도교들이 이 관계에서 선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53쪽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이제 해드린 거고, 154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그 노자는 우리가 이제 국가 철학을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국가주의, 제왕학이라고, 이것을 개인에게 가져가면 처세술 같은 거예요. 국가 단위로 끌고 가게 되면 국가주의, 스테이티즘이고 제왕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노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제 궁형을 당했던 비운의 사학자, 역사학자가 있죠. 우리 이제 사마천의 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기에 보면은 열전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노자하고 장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크게 신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마천의 기록에,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노자라는 사람은 이제 주나라의 도서관 기록관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사마천이 사기에서 노자를 도서를 관장하는 이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죠. 거의 아주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유교 공부하면서도 살펴봤지만, 이제 공자하고 이제 만나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그 소회를 밝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노자 용을 만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나는 노자를 만났는데 마치 용을 만난 것 같아서 전혀 잡히는 것이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길이 다르죠. 그렇죠. 소위 공자가 개조인 이러한 유가 사상을 살펴보면 결국은 어떤 도덕이라든가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을 무엇보다도 어떤 수양의 기본으로 다 강조하는 데에 비해서 이 노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 장자라든가 이 노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해야 되겠죠. 이 노자의 어떤 도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장자가 얘기하는 어떤 참된 자유인으로서의 진인사상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위적인, 자귀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이 아니죠. 사연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노자가 얘기하는 무위 자연이라든가 아니면은 장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절대적 자유의 경지, 절대적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태제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렇게 잡히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가는 길이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길이 같지 않으면 함께 도모하지 않는다라고 사마천이 사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윤희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한국관에서 조우하게 되고 좀 글을 좀 남겨달라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도덕경,
상권과 하권 두 편을 이제 5천자, 보통 5천자인데요. 이걸 이제 남겨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노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도덕경이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게 도덕, 윤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어떤 규범 같은 거를, 도덕적 규범을 얘기하고 있는 게 도덕경이겠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도덕경은요, 상하 두 권이 있는데 도경과 덕경으로 나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도덕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오히려 도덕경은 그러한 인위적인 도덕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를 드러내고, 무의 자연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내용인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너무나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이 노자의 이 도덕경이 비단에 쓰여진 노자의 이 사본이 발견됐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백서노자라고 하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 이거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이 김은경 선생님이 노자에 대한 번역을 하셨는데, 이 백서노자를 판본으로 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백서노자는 도경, 그 다음에 덕경 이런 순서로 나와 있지 않고요. 도덕경이 아니라 덕도경입니다. 덕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도경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도덕경과 덕도경은 어떤 관계가 있고, 왜 이런 순서가 바뀌었고, 어떤 의미에서 덕도경의 백서노자가 더 오래됐거든요. 가장 오래된 판본이니까. 그 왜 덕도경에서 도덕경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도덕경도 있고 덕도경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 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도덕경 번역과 관련돼서는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동양철학 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좀 책을 하나 주셨어가지고, 카이스트 명예교수신데 정명균 선생님이 간명한 노자 도덕경 풀이라고 하는 아주 포켓북처럼 얇은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도덕경을 해석하신 거는 일반 제가 읽었던 그런 도덕경 해석하고도 너무 또 다릅니다. 이렇게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주는 영향력, 그리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덕경의 가르침이 156쪽으로 여러분들 가보시면 나와 있죠. 도와 덕에 관한 그러한 경이다. 도덕경의 도경에 제1장을 보면 제일 유명한 얘기이기도 하죠. 도가도는 비상도요, 명과 명은 비상명이라 그러죠. 도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상도, 즉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하면 그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영구불변하는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로도 할 수 없고, 또 어떤 개념이나 낱말이나 언어로 잡을 수도 없는, 이걸 잡을 수 있는, 개념화할 수 있는 그 어떤 논리적 그물도, 언어적 그물도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치힐이라고 하는 말까지 씁니다. 말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도는 이제 만물의 변화 법칙으로서, 거기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의 기본 원리고, 신비 중에 신비요, 모든 신비의 문이다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현빈이라고 합니다. 현묘한 암컷 그래요. 그래서 마치 어머니로부터 자식들이 나오듯이 생출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157쪽의 25장에 여러분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하늘과 땅보다도 먼저 있었다 도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장자하고 노자하고의 차이점은요, 장자도 도를 얘기하고 노자도 도를 얘기하지만 노자에게 도는 어떤 개별적인 사물보다도 먼저 있습니다. 근데 장자에게 도는 어떠냐 그러면 개별 사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도가 있어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밑에 42장에도 나오지만 우주 생성론인데 도에서 1이 나오고 1에서 2가 나오고 2에서 3이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그 삼라만상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다? 도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변화의 원리이고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다. 예, 그러한 존재인 것을, 예, 그래서 천지 만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도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56장에 가보면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지자는 불언이요 언자는 부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도덕경에서는 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예, 언어로 얘기하든 개념으로 얘기하든 어떤 사유로 하든 간에 도는 잡을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덕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덕은 뭡니까? 득이라는 거예요. 덕은 득이다. 예, 도와 더불어 살면 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59쪽으로 가보면 도의 작용이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40장에 되돌아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반자도지동 이래가지고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운동이다, 도의 움직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항상 차면, 여기도 나오지만 달이 차면 기울고 민물이 썰물이 되고 인생사도 새옹짐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반, 환, 복 이런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도의 운동이고 도의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거고, 함이 없다라고 하는 무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위자연이라고 그러죠. 이 무위라고 하는 건 뭐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의도나 목적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무위라고 하는 거예요. 도의 작용은 무위죠. 의도도 목적도 없고 뭡니까? 스스로 그렇다, 자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의도도 목적도 없으면서 스스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무위 자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육아에서 얘기하는 어떤 인위적인 어떤 도덕 교육이라든가 예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자는 반대하는 것이죠. 왜냐? 무의하면 무불이, 그러니까 함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도덕교육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노자의 사상이죠.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자연 그대로의 통나무, 이 통나무 박자입니다, 여러분. 아주 소박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뭐 완전한 여기 나 중심의 생각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이는 거, 소사 과욕이라고 하고 완전한 비움에 이르고 참된 고요를 지키는 거, 이 치허극 수정독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자를 직접 우리가 뭐 읽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노자 사상은 곧 노자 철학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예. 이거 뭐 한 학기 해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160쪽으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도의 길을 가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학문의 길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죠. 장자도 그런 얘기 하지만 학문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문엔 끝이 없죠. 인생은요. 끝이 있죠. 끝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걸 잡을 수 있을까요? 잡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어떤 지식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 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학문은 하루하루 쌓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육아에서 얘기하는 더하기의 학문이라고 얘기한다면 계속 도덕교육 예를 배우고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학이 시습지라고 하듯이 도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덜어내는 겁니다. 빼기의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노자와 장자, 노장사상은 우리가 빼기의 철학, 그 다음에 공맹사상, 공자와 맹자, 육아철학을 우리는 더하기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함이 없는 지경에 이르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무의 무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 대해서 가진 선입견들, 지식을 버리면 도와 하나됨의 경지에 이른다. 덜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도덕 개념, 관념, 이런 것들을 덜어낼 때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도의 상징은 뭐 물 있죠. 상선, 약수.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천변 같은 데 가면은 상선, 약수, 노자의 도덕경 얘기 많이 써 있고, 여인, 현빈이라고 그랬죠. 생출 개념이에요. 이 생출 같은 개념은 아주 똑같진 않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하는데, 이 헬레니즘 시대의 플로티누스 같은 경우는 에머네이션 시어리라고 그래가지고 유출설을 얘기하거든요. 어찌됐든 뭐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의미에서의 약간 생출, 예, 유사한 측면도 있고, 통나무 박자, 계곡입니다. 곡신불사, 계곡신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린아이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경은 본래 다스리는 자를 위한 지침서였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제왕학이라고 그랬죠. 예, 제왕학. 그래서 결국에 이 도가하고 이 법가가 이 국가나 제국을 통치하는 그러한 어떤 학문으로서 같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제 장자에 대한 어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 얘기를 조금 하고 2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죠. 장자는 이름이 주입니다. 그래서 장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의 이 책은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도 여러분한테 이제 과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자는 4편, 7편, 외편 15편, 자편 11편, 합치면 33편이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논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의 뭐 어떤 일정한 체계를 갖고 일목요연하게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예, 뭐 무엇을 설명하고 증명한 책이 아니라 논문들이 모아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에피소드들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난해한 사상을 담은 부분을 라고 할 수 있는 편이 어디냐 그러면, 사실 장자의 이 33편 중에서 우리가 장자가 직접 저술한 그 부분은 어디냐 그러면 보통 4편을 얘기해요. 4편. 그래서 7편이 들어있는 4편이죠. 소유유라든가 뭐 재물론이라든가 이런 부분, 인간세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 도덕경 같은 경우는 노자가 실존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그 저술 시기도 그러고, 뭐 노자가 정말 저술을 했냐, 뭐 이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전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근데 장자 같은 경우는 조금 나아요. 적어도 장자의 4편은 이거는 장자 본인의 저술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초나라 위왕이 재상으로 영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장자가 아주 멋지게 거절을 하죠. 왜 그러냐면, 제사에 제물로 바치는 소도, 예, 몇 년 동안은 잘 먹이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비단 옷 입혀가지고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에게 얽매여서 죽을 때까지 내 몸을 구차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절대적인 자유인, 정말 그 해탈의 모습을, 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그 장자의 어떤 그런 어떤 그릇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얘기가 이런 사마천의 사기에도 짧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 정도 얘기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2부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